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엔 우리의 마음이 와닿는 것도 있고 또 와닿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지내면서도 대학부 청년부를 지내면서 제 스스로 가졌던 것은 뭐냐면 납득이 가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것들,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경 공부였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미리 답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또 선생님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때로는 목사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골라서 하면서 그거를 즐거워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데 또 그것을 열심히 하는데 또 예배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는 어려웠고요. 전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많이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들, 또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핑계를 대자면 내 삶의 모습이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름대로 왜 전도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왜 전도하면 안 될까? 전도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뭘까? 현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자고 주로 강조하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전도하자는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도 전도하자는 이야기 하지 않고 목사님도 전도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미루어 보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크기와 관련이 있구나. 교회가 작으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커지면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는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 한 영혼이 교회가 적을 때는 정말 소중했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는가? 그 필요가 적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영혼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다가 큰 교회에 있으면 그 영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여전히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학생이 아니어서 뭐든지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 배경이 뭘까? 저 안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 정말로 저게 진짜일까? 저게 다일까? 라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하는 건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보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지금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 영혼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음 보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처음 보는 사람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해외 선교는 좀 나가긴 했지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솔직한 이유가 뭘까?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전도는 필요하지만 전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 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설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왜 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집을 나갔던 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 나간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집에 있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옆에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집 나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저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뿐만 아니라 나간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지만 큰 아들은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새롭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의 배경이 된 것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비춰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이 그림은 한 2m, 2m 50 되는 큰 그림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집 나갔던 아들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렘브란트의 그림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만 조명을 주게 되어지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요 세 인물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이 옆에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세 개의 시리즈로 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던 아들, 이 아들에 대한,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 전체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집 나갔던 아들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신발이 벗겨져 있고 다 뜯어져 있고 완전히 거지처럼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멀리하지 않고 떼어놓지 않고 저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의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한편의 손은 부드럽게, 한편의 손은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괜찮다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를 다시는 떠나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강하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집 떠난 아들에 대한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에서 유산을 나누는 방법은 큰 아들이 2배를 받게 되어지고 작은 아들이 나머지 갖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장남은 전체 재산의 3분의 2 정도를 갖게 되어지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돌아올 재산, 내게 돌아올 것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돌아올 것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몇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무례를 범하고 있다. 살아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아버지 죽었을 때 주실 것 지금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더 연구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지만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그것의 3분의 1, 3분의 1의 3분의 1, 9분의 1만 받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재산들을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다 가지고 다 모아서 그 재물들을 다 모아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아서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더 더해지냐면 그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더 이상 아버지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것 미리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는 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어지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왜 떠났을까요? 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는 것,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유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아버지는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버리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물질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이 아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가 행복하게 살았다.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잠시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재산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어느 정도 지경이 되었냐면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불결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굉장히 하찮은 것,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연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도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돼지가 먹는 것 같이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있는데 그곳에 있었으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당당하게 떠났고 내가 모든 것 가진 것 같았고 내 손에 내 행복을 쥐고 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에겐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떠나갔는데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스스로 아들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들이라고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고 그저 그 집의 종의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돌아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서 이 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해서 갔던 것, 거기에서 다 실패를 경험해도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염치 없음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훌륭한 점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결정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까지 온 상태가 아니라 저 멀리에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뛰어갔습니다. 우연히 그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우연히 창밖을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반가워서 뛰어간 것, 그런 것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가는 그날부터 아마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라고. 아마도 문을 잠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 잠궈 놓지 않고 열면 열릴 수 있도록, 어쩌면 문을 조금 열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못 들어올까 봐 그 문 열어놓고 앞에 불 켜놓고, 아침이 되면 문 밖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 쳐다보면서 저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날마다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비슷한 사람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고, 아들처럼 보이기만 하면 다시 또 달려가고, 그러다가 오늘 그 작은 아들이 터덜터덜 비틀거리며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쓰실 때 늘 사용되는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늘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사, 이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불쌍한 상태에 있습니다. 뭐가 불쌍한 걸까요? 어떤 게 불쌍할까요? 실패해서 거지같이 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 봤던 것처럼 그런 거지 같은 모습하고 있어서 불쌍할까요? 가지고 왔던 돈 다 허비해버려서 불쌍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집을 나가서 성공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대박을 쳐서 좋은 차 끌고 집에 딱 돌아와서 과시하면, 그래 집 나간 거 잘했다 박수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돈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거지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는 성공하면, 돈이 있으면, 부유하면, 건강하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이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었고 분명한 기쁨이 있었고 그러한 행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돈 낭비한 것, 그 돈이 됐습니까? 그 돈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한 가운데 있고 가슴 아픈 가운데 있고, 분명히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공급해야 되고 생명이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선교할 때 가지게 되어진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전해도 괜찮아. 건강한 사람들, 모자란 것 없는 사람들, 부족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유럽, 그것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부자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풍족한 사람에게도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야, 일본 잘 사는데 뭐하러 전도하냐. 한국에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단기팀을 보내자고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는, 목사님도 일본 사람들 잘 사는데 그 뭐하러 그렇게 전도하러 다닙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두시지. 그 돈이면 다른 동남아 가서, 가난한 나라 가서 복음 많이 전하고 그 사람들 다 믿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면, 여유가 있어지면, 건강해지면, 풍족해지면,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난 사람입니까? 가난해진 사람, 망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 아니고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집 떠나간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내가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 아버지와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1일부터 캠퍼스 라이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일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 예수님과의 만남 갖게 되어진 계기가 캠퍼스 라이브를 통해서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수업이 공강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로 오라고 꼬셔서 가서 앉아 있었더니 기타 치고 노래하고 먹을 거 주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혼자 남아있더라.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전화번호 빼앗기고 계속 연락받게 되어지고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밥 먹다 보니까 한국 음식 좋아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다 얼떨결에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고 나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세례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일본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안정적인 사회, 그것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집 떠나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과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은가 먼저 돌아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왔지만 10년, 20년 넘게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지 않은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다른 것들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사업하는 것, 내 건강, 이것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이것만 잘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그러시다면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넘었지만 내 마음이 잘못된 곳에 가 있다면, 내 마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져야 될 것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맞아주셨던 모습 기억하시죠?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시고 나에게로 돌아온 것,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 그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난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떠나 있는,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 없는, 내 인생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먹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좋아지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심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 집에 머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이 더 앞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올라가게 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곁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집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나머지 것들 해결해 주신다고, 나머지 것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작은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폭풍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없어도 무너져도 실패해도 그 안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아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고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없는지, 다른 것 더 사랑하고 다른 것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어지고 다른 것 주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 관심 두고 다른 것 신경 쓰고 다른 것 있으면 좋겠다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에게 붙잡혀 있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떠나간 아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떠나있던 사람에서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아들 전부 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시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본체 나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엄마나 없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시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주님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것이 나를 복잡하시다고 생각했던 내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존귀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되려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께서 떠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 부리면 된다고 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모여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컴백홈할 수 있는 저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의 시간을 또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의 영광 형제자매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집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난 저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에 더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건강으로, 나에게 있는 가족들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이 명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수고했다 말씀하시고 고생했다 품어주시고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